할렐루야. 세상으로 따지면 이 기도원은, 특별히 금식 기도원은 여러분 여기 수술실이에요. 수술실에서 수술 실패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니까 요양원이라고 할 수 있고 안식처라고 하지만 기도원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찾아왔으니 정말로 수술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는 정신 바짝 차려서, 힘드니까 왔잖아요. 뚫어내야 돼. 눌려서 왔잖아. 뚫어내야 돼. 그 마음을 뚫어내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11시 설교처럼 입술로 선포를 하고 내 마음의 현재 진행형을 갖고, 아멘, 하나님 앞에 반드시 힘을 얻어서, 눌리고 괴롭고 우울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그 무서운 얼굴이 여러분 이쁜 얼굴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져야 할 빛이 있고 져서는 안 되는 빛이 있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이유를 막느라고 아무런 빛도 져서는 안 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빛을 져야 되느냐 말하자, 사랑의 빛. 여러분, 성도가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서의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는 성도로서 호흡할 수도 없고 성도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사랑의 심을 부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 딸들에게 사랑을 심을 부어줄까, 하나님의 노심초사는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저들에게 부어줄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달해 주시는데, 말씀이라는 매체와 기도라는 채널과 예배라는 여러분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보혈의 피 말고 어떤 피가, 어떤 세상의 것이 인간의 피를 포매시킬 수 있습니까? 딱 하나, 예수의 피, 용서의 피. 용서의 피는 사랑과 용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의 존재 속에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존재는, 십자가는 부활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의 죽을 것을 살리고 너의 고통을 씻어내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게 할 거야. 이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가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저놈들이 아프다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저놈들이 힘들다면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쟤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랑이 깊기 때문에, 자식은 사랑이 깊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내 편이 아닌데 남의 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자식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게 부모 자식의 특별한 관계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의 부모의 연약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강력한 부모로서, 그분은 망설임 없이 자식을 위해서, 그분은 망설임 없이 손으로 만든 그 사랑의 피조체인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하나님.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시작.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하나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열매가 없어? 이유는 잘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없어 해서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나무가 저주를 받았어요. 아침에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 나무가 바짝 말랐네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은 나무 하나, 그 나무 하나가 마르고 나무 하나가 열매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나는 아예 산을 통째로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무 하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산을 통째로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정도면, 여러분, 산을 통째로 옮기는 분이 그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움직이고, 그 안에 나무 한 그루 열매 맺고, 그 안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그러나 창조와 부활만 믿어지면, 창조와 부활, 이 와만 믿어지면 와우. 창조와 부활이 믿어지면 뭐라고요? 와우. 정말 여러분은 창조가 믿어지십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론의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 동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누굽니까?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는 나무 하나 붙잡고 그냥 절절절 매는데 그 하나님은 아예 산을 통째로 옮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실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약해. 안 한 걸로 하고 다시 할게. 잘 들어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갖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단다. 아니, 죽기를 각오하신 분이 뭔 일을 못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뭔 우리끼리라는 말 짓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신 것처럼 또다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나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 이거 복음성에 있는겨? 없음 말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복음이 위대한 게, 어떻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처음에 동의가 안 됐는데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성경에는 말하죠. 부모도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세상은 너를 외면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단다. 우리가 주님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효를 받아야 자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꼭 잘해야만 자식이겠습니까? 못해도 자식이요, 잘해도 자식이요, 집 떠난 망나니 같은 탕자도 자식이요,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그 큰아들도 자식이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요. 잘해도 자식이요, 못해도 자식이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나를 자식으로 여겨주시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도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뭘 별별 수저를 다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잊지 마세요.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죽을 각오로 하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덮어주신다면 나무 문제가 아니라 산 같은 문제를 내가 돌파할 수 없으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튼 내 핏값을 주고라도 내가 너를 씻어낼 것이고 내 핏값을 주고라도 너를 반드시 내가 잘되게 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저래 갖고 뭔 일 해먹겠나, 어떤 사람들이 적골해 가지고 인간 구실할 수 있겠나. 인간 구실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 구실이 안 되니까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사람 구실 잘하면 주님이 뭐하러 죽으면서 오셨겠어요. 냅두도 잘할 건데 인간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죄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사단 앞에는 더더욱 무기력한 존재니 주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받은 내가, 사랑받은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거라사인의 귀신에게 물려갖고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데 그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의 사랑에 그 영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영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인간과 나는 혈통이 아니야. 원래는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기적으로 나한테 기브앤드 테이크가 되면 강까지 빼주지만 내가 손실이 되면 쳐다도 안 보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근본으로 올라가면 다 자식이요. 내려오니 거라사인 귀신 들린 인간도 주님으로서는 버릴 수 없는 구원시켜야 할 자식이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의 부정을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씻어내서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평가하기 전에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품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시니 나무에 죽은 나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답이 열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목숨 걸고 나를 도우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감사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렇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씻어내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후원하셔서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골리앗을 못 때려잡겠습니까? 홍해 까짓 거 그거 여러분 주님은 쉽게 열죠.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증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12절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는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 또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 많이 질수록 좋은 빚이 뭐냐? 사랑의 빚. 오늘도 여러분 빚을 많이 지시기 은혜의 빚을 많이 받으시고 영광의 빚을 많이 지시고 주님의 나를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이 여러분 생명의 빚을 많이 받으시기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빚은 여러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빚지고 BJR BJR이 뭔지 아십니까? 빚져라. 빚져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빚을 졌으면 주님 앞에 빚을 졌으면 그 빚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 로마서 13장 본문 9절에 보면 말라가 있죠. 이거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가장 하나님이 가장 애기중지하는 게 사랑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빚을 줬으면 나는 그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관심사에 우리가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를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인 내가 주님에게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분을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분을 나도 품으려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다 들었습니다. 어디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빚 갚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단다 라는 그 여러분 선언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론적인 여러분 약속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이라는 약속을 실행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현장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지만 증명해보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물론 영적인 영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보여도 영으로 교제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 수평의 관계 속에. 그래서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현장을 증명하기 원하는데 어디서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다시 한번 보면은 37절에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38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과 강령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선행이라는, 한 번 쫓아가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은 쉬워요. 어려운 사람 쫓아가서 대민봉사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대민봉사 가서 한 2시간 3시간 앞면 땅 볼수하고,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그들 목욕시켜주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딱 돌아서면 돼 자유니까 요 2시간 3시간 그들에게 온 힘을 쏟아주는 거 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몸을 끌어안고 그 인생과 하나가 되라. 몇 시간 가서 여러분 얼굴 내미고 밥 한 그릇 해주고 여러분 그달에게 목욕 한번 시켜주고 관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과 하나가 되고 그 몸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사랑은 그나마 쉬운 게요, 잘 안 보이잖아. 그 적당히 말로 때워도 돼요. 사랑합니다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을 증명해봐 하니, 현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현장이 힘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론은 쉬워, 말은 쉬워,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웃도 이웃 나름이요, 친구도 친구 나름이요, 인간도 인간 나름이요. 어떤 인간은 보고 싶어, 어떤 인간은 또 보고 싶어. 왜? 밥 잘 사주니까. 만날 때마다 칭찬해주고,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주고, 만날 때마다 내 편이고, 만날 때마다 잘해주고, 얼마나 좋은. 그 친구를 만나는 일은 어려움이 없어요. 또 어떤 인간은 왼수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안 만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안 볼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내 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만나기만 하면 말이 어긋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움박질하고, 만나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속으로 투석거리면서 저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만 같으면 좋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참 괴로운 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면 땡큐겠는데 저 인간도 네 몸처럼 네 마음처럼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겠니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편차를 나누면 안 돼. 성경은 통합해서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말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상상하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성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다 지킨다? 어렵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팁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나님은 하시지도 않고 우리처럼 우리는 저도 설교자지만 저도 못하는 거 많이 하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해요. 근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는 하는데 막상 현장 가서 그걸 실행하려면 참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설교니까 그래도 말씀의 순서니까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싫어도 본문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 괴로워도 그 본문을 분석해야 되고 그럴 때 막 가슴을 막 찔러대는 거죠. 너 저 인간 사랑할 수 있냐? 너 저 인간 좋아할 수 있냐? 요 인간은 저 인간은 설교하면서 이게 이러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66권의 말씀을 근데 언제 읽고 언제 다 지키냐고 말해요. 아마도 우리 생전에 우리가 130살까지 살아도 66권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아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지킨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로 딱 여러분 압축을 해서 사랑은 성경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을 네가 사랑할 수 있다면, 너의 한계를 뛰어넘고 저 인간을 끌어안을 수 있다면 너는 내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정이 상하잖아요. 이 상한 감정이 얼만가 진단했더니 고물장사도 안 가져간대요. 이 자존심이라는 건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겠지만은 이 망가진 자존심은 누구도 사가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존심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완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사단의 최후의 포로는 뭐냐? 마지막 미움의 여러분 그 씨앗을 가라지처럼 내 마음속에 품어서 완벽한 사랑을 향해 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간 앞에서 말씀이 깨지고 그 사람 앞에서 말씀이 깨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예요. 하나님 오늘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갯돈 떼먹은 거 용서해 주시고, 이랬던 거 용서하시고, 저랬던 거 용서하시고, 그랬던 거 용서하시고, 그러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 보루 하나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남편 같은데 권사님이 지금 3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권사님 지금 7일 동안 작정기도 하시잖아요. 이 작정기도가 권사님의 마지막 보루는 뭔지 아십니까? 이 남편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 남편을 끌어안지 못하면 권사님의 금식은 완성될 수 없고, 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권사님의 작정기도는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더 고생, 앞으로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3일 금식이 5일 금식이 되고, 내가 예언합니다. 권사님 열흘 작정이 한 달 작정이 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졸업해야 돼. 마지막이 뭐냐? 저분을 끌어안으세요.
생각 좀 해보고요 라고 했고 지금이 10년 지났는데도 답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이 채널 하나만 딱 돌리고 이 퍼즐 하나만 맞춰서 내 자존심 하나만 딱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내가 너 때문에 왕권의 자존심 포기하고, 내가 너를 구하려고 하늘의 영광까지 다 포기하고, 내가 이 땅에 낳고 와서 너 때문에 채찍맞고 너 때문에 멸시당하고 너 때문에 모든 오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너를 품어서 너는 내 품속에서 집사 됐고 너는 내 품속에서 목사 됐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나는 그 영혼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권사님,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입에 거품 뭅니다. 목사님,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고 7일 동안 작정기도 열흘 작정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나는 하나님 대적한 거 없어요. 남편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는 저 인간이 너무너무 싫어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인간이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지금 저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너무나 안 되는 일을 풀어야만, 여러분 어찌 보면 금식 5일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것 제가 경험해 봐서 알고, 한 달 동안 작정기도 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끌어안는 것이 힘들다는 거 저는 알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거를 패스를 해야, 그거를 돌파를 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고 생만의 문이 열리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심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저 인간을 위해서 죽을 거야.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인간을 내가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너는 왜 저를 위해서 못 죽나?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죽으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품어주려는 거 하나가 왜 못하나? 여러분, 결국 끝까지 그 영혼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까 제가 강조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대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삿대질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나는 너 절대로 못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저 인간 사랑하지 못해. 나는 저 인간을 위해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실패한 인간론 하나가, 잘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인간론 하나가 사단의 무시무시한 전술 전략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내가, 하나님 내 말은 들으셔야죠 라는 이 간구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예수님 자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셨고, 예수님은 진짜로 이론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주셨고 그 영혼도 그렇게 해주셨고, 인간이 말종이기 때문에 주님이셔야 되고, 그 인간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거라사인까지 쫓아가셔서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영혼을 건져내셨고, 여러분 살 수 없는 그 인간을 친히 주님이 쫓아가셔서 끌어내셨는데, 이 인간을 구원하다 보니 걸림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인간의 걸림돌이 누구라고요? 피차가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둘이 이 대적의 관계,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서로 왼수가 되면 하나님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하시려면 풀려야 돼. 이 사람도 복을 주시고 이 사람도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왼수덩어리 가만두지 마세요. 어떡하라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양편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왕복을 하시면서 축복하고 왕복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러면 걸림돌이 없어야 돼.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수평이 되고 서로가 열려지고 서로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양관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내 힘으로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대표 주자인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내 양을 먹으라. 양을 치다 삭제합시다. 주제를 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반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 반복의 베드로는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못 믿으시나? 유대인들은 3번이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 믿으시냐?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원문을 분석하자면 이해가 작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워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번역은 똑같이 사랑으로 번역했지만 질문의 깊이가 달라요. 질문의 강도가 달라요. 아가파오는 필레오가 아닙니다.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 용서, 무조건 희생, 무조건 품. 필레오는 뭡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게 필레오. 주님의 사랑은 필레오가 아닙니다. 너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 내 양들을 필레하느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럼 네가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아멘. 네가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근심이 되는 거예요. 3번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2번째 필레오합니다. 3번째 주님의 질문은 달라집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쥐어짜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짓말해서 기도 멋지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문에 마음이 없는 내용 써서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적당히 써서 여러분 공갈칠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뭔가 있어 보이게 한 척 있어.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 주님이 내 양심을 조명하면 헛소리 못해요. 주님이 나를 조명하시면 딴소리 못해요. 주님이 나를 장악하면 살떨려서 딴소리 갈 수 없어. 있는 그대로 토설해야 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사기도 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 진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진짜 성령의 제한을 받는 사람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역사를 결코 받아내지 못하게 하셔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 안 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푼 유익을 웃겨서 남의 눈에 눈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보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근심만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싶은데요, 무서워요. 저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데요, 괴로워요. 정말 저 인간을 품고 싶은데요, 괘씸해요. 이게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필레오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고 아가파오가 기록됩니다. 내가 아가파오합니다. 이웃을 아가파오하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성령이 오시니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이것도 여러분 가짜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 충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인격을 장악하시고, 정말로 성령이 내 영격을 장악하시고, 정말로 성령이 나의 온몸을 장악하시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요거도 먹고 복음을 전하고, 뺏기거래도 복음을 전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후는 달라진 게 딱 하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정답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쥐어짜서 저분을 한번 사랑해보자. 3일밖에 안 가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 사랑의 영이 되어주셔서, 성령님 감정 속에 임하시고, 성령님 약함 속에 임하시고, 성령님 불편함 속에 임하셔서 내 약함을 성령에 불러 태우시고, 계산하는 마음을 불러 태우시고, 모든 것을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불러 태워, 감정이 태워지고, 약함이 태워지고, 미움이 태워지고, 이런 기도 하시겠지만 더 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령을 이루어야 삶 속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풀어야 돼요. 누구를 봐도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생긴 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고백이 친한 분들에게 머물지 마시고, 이건 미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용기 있게 내가 저 인간을 뛰어넘는 것이 말씀의 완성이다. 내가 저분을 뛰어넘어야 말씀이 완성되는 거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거룩한 싸움에서 제발 지지 말고 이깁시다. 사단을 박살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난리치고, 아이고 저 인간 뭐하고 있나. 이건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어.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먼저 쫓아가서 그 인간을 끌어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을 품을 때,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 거절하면 나는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수용 못하는 건 그건 그분 문제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수용하면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뚫어냅시다. 미움이라는 장애물을 뚫어내고, 분노라는 장애물을 뚫어내고, 감정이라는 장애물을 뚫어내셔야 돼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져야 할 빛은 뭐라고요? 사랑의 빛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부담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사랑의 빛을 줬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거꾸로 져서는 안 될 빛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계속 설명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안 돼. 우리는 여러분 산에 가서 혼자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세상의 공동체에 내려가서 이 꼴 저 꼴 뒷꼴 다 땡겨야 돼.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여기서 양파 쪽파 대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나누면 안 돼. 파가 무너져야 돼.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파 저파 그 파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다 무너져서, 아멘. 나만큼은 교파가 없어야 돼. 나만큼은 쪽파가 없어야 돼. 나만큼은 대파가 없어야 돼. 나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분이 주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유를 막느라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영혼의 주인을 보세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형상을 보지 마세요. 그 형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보다 천하게 보이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천하게 보면 절대 천한 쪽으로 근처도 가면 안 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나 되면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법칙이, 하나님의 덮음의 법칙이 나의 원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뱀이 인간들에게 해를 끼쳐서, 뱀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서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탓하기 시작해요. 해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서로에게 미움의 눈빛이 없었어. 에덴 동산에는 싫음의 눈빛이 없어서 그냥 다 그냥 벌거벗었으나 뭡니까? 높고 낮힘이 없다는 거죠. 더 갖고 덜 갖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더 갖고 덜 갖고 높고 낮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부터 자꾸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여러분, 해라는 게 뭘까요? 서로 간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의 탓을 하고 저 인간 때문에 이꼴됐고,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났는데 괜히 저 인간 만나고 이꼴되고. 사단의 존재는 항상 자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섰습니까? 앉고 싶어. 앉으면 다 될 것 같이 앉으면 눕고 싶어. 사단은 누웠죠? 자고 싶어. 자죠? 끝없이 이게 사단의 욕구예요. 터지능동의 욕구예요. 내가 저 학벌만 따면 만족하겠다, 따보세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저만큼만 가지면 될 것 같다, 가보세요. 택도 없습니다. 사단은 만족이, 하나님은 자족을 주시지만 사단은 자족이 없습니다. 끝없이 더 욕심.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여러분 서로 싸우고 싸던 뱀은 바닥 인생, 기어다니는 인생이에요. 부부가 싸움질하면 두 사람은 바닥 인생이에요. 누구하고 적대하면 그 인간하고 나하고는, 내 인간은 바닥이 됐어요. 하나님은 싸움박질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바닥 인생이 되게 하셔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질까? 사단의 전술에, 사단의 독에 관역된, 맞은 거야. 그렇죠? 그 불화살에 내 가슴 맞아서 저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인간이 마지막 성경의 완성의 장애물인 거예요. 뛰어넘어 봅시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공 신화를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기도 더 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더 보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시고 성경을 더 보시고 그걸 해결하시고 기도를 더 하시고, 그러면 그게 영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9장 25절에 인간이 뱀에게 몰리고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늘 나타나는 것이 함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특징이 뭡니까? 수건, 비방, 조건, 이렇고 저렇고.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렇게 민폐를 끼친단 말입니까? 이해는 돼요.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함의 입장에서부터는 억울한 겁니다. 내가 없는 소리 했습니까?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내가 뭐 없는 소리를 지원했습니까? 아버지가 왜 술 취하셔서 저렇게 난리를 치시고 수치를 드는 거, 저거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라고 말하는 게 함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유를 분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뒤집어서 그럼 내가 네 인생을 한번 까발리기 시작할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유를 막론하고 네 죄 하나하나 한번 내가 따져 물어볼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야베스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셈을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이 셈에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성품이 야베스에 드러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복음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복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의 복음.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셈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야곱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은 뭡니까? 뒤돌아서서 안 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가능한 뒤돌아 앉으세요. 여기서 뒤돌아 앉으라는 게 아니라 수군거리는 분들이 있으면 뒤돌아 앉으세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말 다
다 들으면 간접적으로 죄를 짓고 그 말 다 들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거 따져 묻지 말고 잘잘못 따져 묻지 말고 예수님도 따져 묻는 분이 아니죠. 뒤 돌아서서 그분의 허물을 덮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셈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고 야벳에게 어떤 은총을 부어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그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 따지지 마세요. 남의 허물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 다 맞습니다. 근데 그 따져 묻는 게 죄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약점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지만 덮으려고 애를 쓰고 끌어안으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발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한같은 그런 기질이 저에게도 저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게 재밌더라고. 남의 불행사를 이러쿵저러쿵 저 인간이 솔직히 재밌더라고. 그게 뭐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질적인 요소예요. 그게 함의 DNA. 저한테도 가인의 DNA가 있고 함의 DNA가 있어. 여러분 이 DNA가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돼. 우리는 오직 여러분 야벳의 DNA, 우리는 오직 셈의 DNA, 오직 우리는 아벨의 DNA, 우리는 오직 예수의 DNA만 가지고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애를 쓰고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다. 영적으로 순종보다 하나님이 더 증거를 주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율법의 완성,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 우리는 여러분 이 일에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는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깨끗게 태워주시옵소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막힌 관계가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다 돼도 너는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어 하시는 분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완성이 돼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손님으로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내한테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나의 샘 같은 능력이 돼서 아버지 그분을 덮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감정 때문에 말씀 완성을 그르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말씀의 완성을 아버지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송사했거든 뒤 돌아서서 그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들어싸우니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실천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